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2주 동안 천국 행복 축제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센트로교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6월 2일은 정착주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새신자와 또 장결자들이 오늘 정착하는 주일입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자. 자, 오늘 정착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의 정착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 지구 땅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 땅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6가지의 사실로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째는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늘, 땅, 바다, 그리고 식물, 동물, 인간을 만드신 분은 바로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조물주를 찾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천지신명이시여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어머니 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빌었죠. 이 천지신명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신, 바로 엘로힘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물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식물과 이 동물과 인간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있잖아요. 이 죄를 지으면은 다른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양심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의 양심의 찔림을 받잖아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은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보니까 When Jesus was born, 예수님이 태어난 이 중심점을 통하여서 바로 인류 역사의 기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 기원전이라고 하죠. Before Christ 이렇게 하죠. 주전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기원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기원후라고 말합니다. 안노 도미니, 이 주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기원후, 주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960년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1960년 뒤에 9월 24일에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들 생년월일을 다 이렇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모두가 다 지키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역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기원인 주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히스토리 있잖아요. 이 히스토리라는 것은 그의 이야기인데 바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히스토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인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애국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애국가를 부를 때에 우리 나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보호하사? 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백성들은 모두가 애국가를 부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셨다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애국가에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이라고요. 네, 여러분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안희택이가 이 애국가를 지었을 때에 여러분 안희택은 천주교인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하늘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누구나가 다 애국가를 부를 때에 가슴에 손을 올리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이렇게 애국가를 부릅니다. 애국가를 부르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백성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애국가를 부르면서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섯 번째는 인간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인간은 있잖아요. 죽음 앞에서 모두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진은 마지막 임종을 기다리면서 의사 선생님과 가족들과 함께 임종을 지켜보는 이러한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의사도 죽음 앞에서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다 찾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구나가 다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책이 무슨 책일까요? 여러분들 이 화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킹 제임스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최고의 여러분들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였는지, 또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였는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하였지만은 성경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베스트셀러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이 성경은 베스트셀러입니다. 인류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 땅이 이루어지는 모든 재앙들, 전쟁, 그리고 또 질병, 모든 재앙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성경 속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 성경 속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무신론자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가 있습니다. 이 볼테르는 50년 안에 기독교를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그런 선포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100년 안에 성경책은 다 없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볼테르가 여러분들 죽음의 날에 가까웠을 때에 그는 떨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였구나, 이렇게 그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였습니다. 결국 이 볼테르는 죽음 앞에서 6개월만 살게 해주면은 나의 재산의 절반을 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결국 볼테르는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개월만 살게 해주면 재산을 다 절반을 준다고 하였지만은 그는 결국 결국에는 앞에서 죽음, 정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볼테르를 통하여 우리는 증명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러면 과연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죠.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 속에 계시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는 자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의 지음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 안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지금도 계십니다. 여러분 베너 아시죠? 베너의 작가는 루 웰레스입니다. 제32회 아카데미 시상에서 열하개의 부분의 수상을 하였습니다. 1960년에. 루 웰레스는 원래가 정말 무신론자였고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루 웰레스는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이 허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루 웰레스가 이 성경을 읽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성경이 허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루 웰레스는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유명한 이 베너의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루 웰레스는 이 베너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베너는 여러분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러면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있잖아요.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건짐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지옥 갈 자가 천국으로 인도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불타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이 죄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능력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여건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면서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 구원받은 우리를 보고 막 기뻐가지고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아이가 3명이 있지만은 이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이 아이들을 보고 정말 기뻤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이를 보고 기뻐하는 부모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바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고 굉장히 기뻐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한다. 막 기쁨이 막 넘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부족하다고요? 연약하다고요?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 자식을 부모님은 사랑합니다. 연약하여도 말을 좀 듣지 않아도 때로는 망나니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배우지 못하고 아무리
연약한 힘든 어려운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아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함께하면서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전능자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지금도 기뻐하며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정말 기뻐하며 사랑하지만은 또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면 잠잠히 사랑합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 막 떠들어대면서 사랑할 때도 물론 있겠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어떤 때는 잠잠하게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편히 쉬는 나를 지켜보면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엄마의 이 품에서 이 젖을 먹으면서 자는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때에 엄마가 있잖아요. 그 젖을 먹는 아이를 쳐다보고 막 그냥 기뻐하면서 조용하게 그 아이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쉬는 아이를 지켜보는 엄마같이 하나님은 예수님 품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쉬는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침묵하시며 그저 웃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부르면서 사랑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너를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저를 보고 태영아 이러면서 막 기뻐하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시고 노래하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때로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여서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릅니다. 빨리 내게로 돌아오라. 집을 나간 탕자를 향하여 빨리 돌아오라고 하였던 이 부모의 마음처럼 있잖아요.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잔치를 열고 기뻐하면서 춤을 추었던 모습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태영아 부릅니다. 경아야 부릅니다. 성호야 부릅니다. 정아 부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나를 보시고 노래하며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기뻐하는 엄마 기억합니까? 잘 자라 이렇게 자장가 부르면서 그죠? 엄마가 이 정말 아이를 쳐다보면서 기뻐하는 그 엄마의 모습.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즐거이 부르면서 노래하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즐거이 부릅니다. 하나님 콜링할 때,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면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며 여러분을 부르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기쁨의 음성을 들으시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였기 때문에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말입니다. 죄 사함을 주고 구원받게 만들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고통스러웠지만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마지막 십자가를 다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제는 모든 짐을 여러분 맡기시고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짐을 지고 죄의 짐을 지고 죽음의 짐을 지고 지옥의 짐을 지고 이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인생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 참 많습니다. 어깨마다 무거운 짐이 많죠. 자식들의 짐, 정말 물질의 짐, 환경의 짐, 병의 짐, 다양한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짐이 있어요. 바로 죄의 짐, 죽음의 짐, 지옥의 짐을 우리가 지고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의 쉼, 천국의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이 세금쟁이가 정말 사람들에게 욕도 많이 듣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있잖아요. 이 정말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인생에 불행한 이 세리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세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 세간의 모든 직분들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라간 거예요. 이 세리마트는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삶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럴 때 여러분 있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행복한 쉼을 얻게 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무거운 짐을 주님에게 맡기고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서 편히 고 김양옥 집사님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2012년 5월 13일에 강남옥 권사님의 전도를 통하여서 저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술과 병으로 완전히 죽음의 문턱에서 이 교회로 오게 된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주일날 피를 토하면서 119에 실려갔습니다. 고신대 중환자실로 실려간 거예요. 의사가 이 김양욱 성도를 보더니 목사님
살기가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과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김양옥 성도를 살려달라고 모두가 눈물로 함께 간구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였는데 죽음의 문턱에서 김양옥 성도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몰라요. 자, 이후에 김양옥 성도는 집사의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잘하면서 새벽기도 나오고 봉사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이 왼쪽에 사진을 보면은 함께 전도하는 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양옥 집사님은 2014년 다시 피를 토하면서 고신대 병원으로 이송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문턱에 완전히 가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장례식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도들 대표자와 같이 가서 마지막 장례식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김양옥 집사님이 마지막에 목사님 12월 25일에 이 개정의 새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탄절에 예배 드리고 나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 장례식 마지막 예배 때에 임종 직전에 그 말을 한.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했는데 막 속에서 여러분들 막 피를 토하면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장례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김양옥 주사님은 바로 오늘 저희 교정의 이 새 성전에서 현재 센터로교회 이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드렸다 이러면서 모두가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12월 25일 성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15년도에 하나님의 결국 부름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김양옥 집사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몇 번이나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었지만 죽음의 문턱에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복음 전가하면서 또 죽음의 문턱에 들어갔을 때 또다시 살아나서 함께 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탄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는 그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입성한 것입니다. 지금 천국에서 편히 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기뻐하며 사랑하십니다. 나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나를 절개히 부르며 사랑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살아계신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인생의 쉼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절개히 부르며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사명 선언 드리겠습니다. 나는 센트로교회 성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 공동체의 삶을 살 것이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한국교회 위에와 이 세상의 모든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뼉 치며 찬양,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